지금 에베소서 4장부터 에베소서의 실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4장에 들어와서 보았던 실천 명령이었던 교회의 하나됨과 또 세워짐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명령하기 시작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는 그 중에 원론적인 실천으로서 교회의 그 성장과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한 것이죠. 다른 말로는 믿음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한 그 실천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기 시작했던 본문 가운데 지난주는 원론적인 실천으로서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실천을 이제 명령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풀어 말하자면은 죄에 빠져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옷을 벗고 이제 의와 거룩 안에 있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옛사람이 바로 죄와 멸망, 또 새사람은 의와 구원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난 본문에서는 이제 명령, 원론적인 실천으로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그 전 본문에서 늘 보이고 있었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되 또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 거짓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와 같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러한 실천을 잘 해나가라 라고 이제 명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실천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이제 그건 원론적이었다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죄가 아닌 의를 위해 사는 삶이죠. 내지는 그래서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가는 삶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실천을 보여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죄와 멸망이 아닌 의와 구원으로 나아가는 실천, 이와 같이 뚜렷한 대조가 보여지죠. 죄와 의, 멸망과 구원이라는 대조가 뚜렷해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제일 대표적이죠. 갈라디아서 5장 거기 나오는 육체의 일, 또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보시면 좋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거기 나오지만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육체 쪽의 열매냐, 영적의 열매냐, 육의 열매냐, 영의 열매냐. 이해가 편하죠? 육의 열매, 영의 열매, 육체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딱 하면 이제 그거 영의 열매, 영적인 열매냐, 육적인 열매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또 로마서나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목록들이 쫙 나와죠. 육체의 열매의 목록, 성령의 열매의 목록. 그런 목록과 같이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그러한 목록들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또 나오는데 그런 목록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울 서신서의 이제 다른 서신서들 아까 갈라디아서, 로마서, 골로새서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유사한 것은 에베소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골로새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거기서도 그런 실천을 그 목록들을 쫙 얘기를 하지만 다만 이제 에베소서와는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내용도 약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와 같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실천이죠. 실제적인 실천을 이제 다른 서신서들과도 약간 연관해서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이제 말하는지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단 교회 내에서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한 것이어서 바로 교회 내의 형제들 간의 실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교회 내의 형제들 간의 실천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었죠. 오늘도 계속 그것을 위한 실제적인 실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의 형제들 간의 그런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하나됨은 결국 그 핵심이 뭐였어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그 보여야 할 모습은 믿음의 성장이었다는 걸 우리가 전에 봤었죠. 이 실천 부분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믿음의 성장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이제 이 실천들은 이제 그 믿음에 따른 행함 차원이라는 것도 알고 보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런 실천을 해라 이겁니다. 오늘 이런 실천들을 실제적인 실천. 그러니까 이 실천들은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한 실천, 행함, 믿음에 따른 행함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실천들은 필수적인 것이죠. 필수. 우리 믿음이 필수인 것처럼 행함도 필수인 것이에요. 그것이 분리가 안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분리시켜 놓고 그럼 행위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혹시키는 경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다면 이게 반드시 따라 나와서 보여져야 돼. 같이 하나로 보여져야 돼. 이게 안 보여졌는데 입술만 믿음이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다면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실천인 것이고요. 이 실천들은. 그래서 이런 실천들이 보여져야만 진정한 믿음에 있는 자들인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된다?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죠. 바울서신서에서 이론 부분, 실천 부분이 있을 때 실천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거의 이렇게 반 분량 정도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와 딱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또 오늘 본문도 그대로 나와요. 이걸 안 하면 너희들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 믿음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착각들 제발 하지 마시고 왜 이거를 계속 또 말씀드리고 또 강하게 그나마 또 더 강하게 계속 말씀드리냐면 하도 사람들에게 인식이 잘못된 게 아주 박혀있고 얼마나 그것이 영향을 미쳐놨는지 그걸 뽑아내고 그것을 파내고 그것을 정말 돌이키려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 이게 힘들고 또 파냈는데도 또 돌아가고 마치 물 막 쓸어냈는데 싹 다시 돌아오듯이 모래 사장에 물 싹 파냈는데 다시 싹 고이듯이 그 멸망이에요. 난 어쩔 수 없어. 내가 다시 고이는 걸 어떡하래. 고이지 말게 해야 되는 건데 네가 고였잖아. 넌 멸망이야.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책임을 제대로 알고서 멸망이라는 걸 똑바로 알고 그렇게 가지 마. 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온통 뭐예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면 넌 지옥 가. 어쩔 수 없이 지옥 가. 너는 이 얘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넌 지옥 가. 지옥 가서 너 어쩔 수 없이 지옥 와서 해.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너 지옥 가서도 너 하나님 너 엄청나게 원망하고 하나님 막 대적할 사람 아니야. 그만하면서 지금이 어쩔 수 없어 죄죠 이러고 있지만 너 그거 그대로 지옥 가면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앞에 대고서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 보면. 하여간에 왜냐하면 이런 자세, 아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뿐만 이런 자세까지도 다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것이 파고들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걸 제대로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은 여유가 없고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각박하고 왜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꽁꽁해 보이고 이러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지옥 가라. 이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옥 가겠다고 애를 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끝까지 거부해요. 방법이 없어요. 당신이 지옥 가겠다고 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넌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크게 옛사람을 벗는 실천과 새사람을 입는 실천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이었기 때문에 지난 본문에 그것을 얘기했고, 지난 본문에 거의 뒷부분에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어집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 실천, 새사람을 입는 실천으로 오늘 딱 나누어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특별히 각 목록마다 그 실천의 목록들마다 옛사람을 이제 벗는 실천이 앞에 말해지고, 그 뒤에 곧바로 그와 반대로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이 언급되게 되는 것이 이제 줄을 이루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이 25절부터 저 30절까지, 첫 절인 25절부터 저 30절까지 1차로 보여집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 그래서 25절은 그런즉이란 말을 시작으로, 이게 뭐예요? 그런즉, 지난주와 연관해서 그러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실천으로서 이런 말입니다만, 그 시작으로 29절까지 해서 이 다른 종류, 각각 다른 종류의 4가지 목록의 실천을 이제 말을 합니다. 4가지 목록이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그럼 먼저 25절은 옛사람을 벗는 실천으로는 거기 거짓을 버리고, 이게 버리라는 말은 더 정확히 벗어버리고라는 말이고, 지난주 22절에 나왔던 말과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거짓을 벗어버리고라며 바로 거짓을 벗어버리는 실천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옛사람? 거짓. 그걸 벗어버리라. 이 실천을 이제 말을 하고요. 또 새 사람을 입는 실천으로는 그 다음 바로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은 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된 것, 다른 말로 진실을 말하라 라며,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을 입으라. 진실을 말하는 것을 입으라. 거짓을 아까 말하는 것을 벗고 진실을 말하는 걸 입으라. 이런 실천을 말합니다. 지금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는 실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입고 벗고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이웃이란 말은, 여기 이웃, 원어상 동료란 의미도 있듯이 형제를 말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형제. 여기서는 지금 그냥 이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형제입니다. 지금 네?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그 동료로 더불어 그 형제가 되는 것이 한마디로.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 그래서 결국 지금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교회는 형제 쪽입니다.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번역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원래 의미에 맞게 좀 썼더라면 그 실천이 좀 더 실제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더 다가왔을 텐데, 그냥 막연해지죠. 이웃하면 그냥 모든 이웃하고 도덕적인 쪽으로 끝나갈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웃에게 뭐 잘해라 뭐. 교회 내에서,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쪽인데, 그거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입으라라는 것인데, 거짓은 이 뭐예요? 10계명에도 나올 정도로, 9계명이죠. 10계명, 9계명 나올 정도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의 목록 중 하나로 나와서,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흔히 가볍게 여기고 있는 이 거짓의 죄가 하나님께는 엄청난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10계명에 나와 요한계시록의 그 대표적인 죄의 목록, 지옥 가는 사람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하죠. 거짓은 이제 마귀 입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마귀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이 되던가 죄의 근본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짓을 하면 또 다른 거짓 이렇게 이어져 가고,
그걸 계속해서 죄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죄의 근본이. 그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 그것도 싹을 잘라버리고, 그걸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유로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입으라는 이유로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각 부분, 우리 몸 보면 이게 있잖아요. 각 지체들. 그래서 그 각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거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모순이 되던가 서로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거짓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모순이 되고 또 오염이 되죠. 잘못하면 자기에게 하다가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악의 오염, 죄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 이 실천들을 말하고 있음을 직접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문맥을 통해서도 뭐 알고 지금 보고 있지만서도 직접 여기서 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이 없으면 이게 똑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이 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뭐 그냥 지체라는 말도 그냥 교회와는 좀 동떨어진 그냥 형제로서의 지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그래서 이웃이란 말도 형제라는 말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26절은 두 번째로 벗는 실천은요. 먼저 벗는 실천은 두 번째 목록으로 넘어가서 벗는 실천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분이라는 건 다른 말로 화를 내어도 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죄 짓지 않는 분냄의 실천이라면 이게 벗는 실천이에요. 죄 짓지 않는 분냄. 그러니까 분내지 말고 분내더라도 죄 짓지 말라 뭐 이런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냄을 벗어라라는 것이 원래는. 근데 죄 짓지 않는 분냄, 그 실천을 말을 하고요. 또 입는 실천은, 다음 입는 실천은 27절에 마귀로 틈이라는 건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를 타지 못하게 하라. 타지 못한다는 것은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 그래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실천을 말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실천. 이게 이제 입는 실천이 되겠습니다. 아까 분냄을 죄 짓지 않고 분내고 분내지 마라 뭐 이런 건데, 그 실천, 이건 입는 실천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실천. 그래서 먼저 벗는 실천을 보면 우리가 그 화를 낼 수 있음을 보입니다. 일단 화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죠. 우리가 뭐 희노, 애락 이 네 가지 감정이 있지만 그거 다 하나님을 닮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아예 안 낼 수는 없죠. 우리가 뭐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뭐 즐거워한다 할 때 다른 건 다 해. 근데 노에 해당하는 것만 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자연 본능으로 받은 건데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니까 낼 수 있다라는 건 얘기는 하는데, 다만 의로운 분노가 되죠. 그때는 의로운 분노, 정의와 공의를 위한 분노가 되어야 함을 이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죄 짓는 분노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분노.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죠. 공의로운 분노.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속성으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실 때.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진노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게 다 공의로운 분노죠. 너희들 이렇게 하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기회를 또 주시고 용서하시고 막 하는데 또 안 해. 몇 번 밀어주시고 그런데도 안 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이 의로운 분노.
그 분을 내시는 것과, 그러니까 어쨌든 화를 내시는 것이, 그걸 닮아서 우리도 받게 된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렇게 공의로운 분노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는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이게 분노가 죄가 아닌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죄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분노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딱 그 한계선을 정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어땠어요? 성전 청결 사건을 비롯해서 성전에서 그 막 물건 팔고 막 하는 사람들을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막 휘두르시고, 그거 할 때 웃으시면서 이러시면서 하셨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는요. 우리 어떤 말의 내용을 딱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의 내용을 볼 때도, 아, 이거는 분을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딱 느낄 수 있듯이, 성전 청결 사건은 뭐 더더욱이죠. 제수처까지도 다 그렇게 상을 엎고 막 이러시는데, 예? 그거를 무슨 뭐 화를 안 내시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예? 마음대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을 비롯해서 아예 나오죠. 마가복음 뭐 이렇게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은 3장 뭐 노하시고라는 말이 직접 나와요. 노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분이 여기셨다라는 얘기나, 분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분은 노하셨다, 이게 나와요. 근데 또 그래서 이제 공의로운 분노까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 정의와 공의를 위한 분노, 의로운 분노, 또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칫 죄 짓는 대로 나아갈 수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그죠? 딱 그 의로운 분노까지 하고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거기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여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 필요함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을 너무 오래 품으면 공의를 넘어서, 아까 의로운 분노인데 그 의로움을 넘어서 개인 감정으로 갈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분에 사로잡혀서 미움과 과격함, 살인까지도, 미워하죠, 과격해지죠. 이런 이제 죄 짓는 자리죠. 살인 등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거, 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허락된 어떤 그 범위가 있는데, 참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거예요.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도 즐거워하면 계속 즐거워할 걸 찾아가는 것처럼, 이 분을 품으면 계속 분이 오염이 돼요. 한번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뭐 분을 내면은 또 다른 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도 차단시켜 나가야 되고, 그것이 오래 할 때는 또 글로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 몸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나가는데, 자기 몸은 뭐 부수적이지. 자기 뭐 분을 많이 품으면 자기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될 수 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죠. 여기서는 죄 짓지 않는 것 때문이죠. 죄 짓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때문이죠. 겨우 몸 때문이고 육적인 것 때문이고, 영적으로 죄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 때문에 우리 오래 그걸 품고 있다 보면 거기까지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분이 그냥 이렇게 금방 이렇게 뭐 싹 없어지진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싹 거기서 끝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컨트롤하고 의로운 분노 쪽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지도록 분을 품어서 죄 짓는 자리까지 나아가면은 결국엔 마귀가 틈을 갖고 그 사람을 지배하죠. 그래서 계속 죄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여기 있는 실천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원래 벗는 실천에 가깝겠지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뭐 벗는 쪽에 더 가까울 수 있지만 이 죄의 배후에 작용하는 마귀를 인식하라는 차원에서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라는 차원에서 마귀를 인식하라는 그 있는 실천으로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뭐예요? 마귀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끌려갔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해서 막 해지도록 분을 품어서 죄를 지면 이제 마귀에 끌려가. 계속 죄의 자리에 끌려가. 네? 거기 지배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지 말고. 마귀가 자꾸 그 사람을 죄의 자리로 지배해 가게 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계속 그래서 회개해서 떨궈버리고 없애버리고 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용납하면 자꾸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고. 지금 코로나도 우리가 자꾸 사람들 무뎌지는 것처럼 뭘 하나 하면은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용납해버리면 계속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식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깨어서 늘 언제든지 깜짝깜짝 놀래고 늘 내가 깜짝깜짝 놀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직까지도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깜짝깜짝 놀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없다라면 그 사람은 그러겠지.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이 정도 갖고 내가 아직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래? 하는데 그 사람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린아이 상태인 거예요. 오히려 깜짝 놀라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고 있다는 자체가 어린아이 상태인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이러면서 있다는 거예요. 넌 벌써 죄에 벌써 오염이 내가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도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장성하면 하면 할수록 민감해져요. 오히려 깜짝 놀라고 하면 할수록 더 작은 것까지 더 보이고 더 작은 것에 더 마음 아파하고 바울 사도도 가면 가서 죄인의 괴수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 대단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봐도 죄인의 괴수다라는 점점 더 아마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자기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고 깜짝깜짝 안 놀래고 있다면 자기는 벌써 죽은 상태로 가고 있고 어린아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옛사람 거듭나기 전 상태로 다 돌아가 있어 멸망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맞아요. 자기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있는 실천, 마귀를 인식하라는 거, 마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실천으로 말을 한 겁니다. 자, 다음 28절은 이제 세 번째 목록으로 이제 먼저 벗는 실천은 거기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라는 바로 도적질하지 않는 실천이라면 도적질하지 않는 실천, 이게 벗는 실천, 도적질을 벗는 실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음 입는 실천은 그 다음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돌이켜라고 하는데 이 돌이켜라는 말은 원래 없고요. 원어상 그냥 오히려 내지는 도리어 오히려 이겁니다. 오히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그는 구제한다는 건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원래 더 정확히 어쨌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 나눠줄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라. 수고하여라 이건 수고하라는 말은 다른 말은 열심히 일하라라는 것이고요. 여기는 하여라고 했지만 원래 하라가 되고요. 원어상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면서가 됩니다. 선한 일을 하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있기 위해 선한 일을 하면서 구제와 선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라는 그쪽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래서 바로 입는 실천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구제하는 그 실천을 말을 합니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구제하는 그 실천. 이 도적질, 여기 이 도적질 또한 앞서 첫 번째 거짓말처럼 10계명에 포함된 죄이기도 할 정도로 대표적인 그 죄의 목록이 되는데요. 이 도적질은 뭐예요?
8계명이 들어가 있죠. 아까 9계명, 거짓은 9계명이고. 근데 이 도적질은 눈에 직접 보이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나는 뭐 누가 뭐 봐도 난 떳떳해. 난 뭐 누가 보기에 뭐 도둑질 안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더라도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당하지 않게 뭐를 뭐 표절했다던가 논문 같은 거 표절했다던가 어디서 부당한 그 이익을 취한다던가 그러한 것들이 다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 보여지듯이 수고와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되어서 수고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수고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짜로 손쉽게 얻으려 하지 말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라 라는 것이고, 또 그 수고와 일의 방향은 단순히 재물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다 했을 때, 열심히 일한다고 했을 때 그냥 재물, 이 세상의 재물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선한 일과 구제를 위하여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새 사람으로서 있는 실천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있는 실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고 갖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해서 써야 할 방향은 선한 일 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 구제, 남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하는데 물론 또 이제 영혼 구원과 연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구제만 하면 그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뭐 이렇게 이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혜롭게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하면서 그렇게 구제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재물이 사용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있는 실천, 도둑질 대신에 일해서 선한 일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 하라. 자, 다음 29절은 네 번째로 네 번째 목록으로 이제 벗는 실천은 먼저 벗는 실천은 거기 무릇 그 모든이란 말이에요. 모든 더러운 말은, 이 더러운 말이라는 건 나쁜 말, 부패한 말인 겁니다. 나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는 바로 나쁜 말 하지 않는 실천, 나쁜 말을 벗는 실천, 나쁜 말 하지 않는 실천이라면 입는 실천은 다음 오직 덕을 세우는데 라고 하는데 이제 덕을이란 말은 원래 원어서가 없고 그냥 세우는데 라고 그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오직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여기 소용이라는 건 요구되는 대로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이거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주게 하라. 이겁니다. 주게.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있는 실천은 선한 말을 하여서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고 은혜를 주는 그 실천을 말을 합니다. 선한 말. 그런데 결국 그래서 세우고 은혜 주고 이겁니다. 여기서는 결국 근데 말의 범죄죠. 말의 범죄. 나쁜 말 아까 더러운 말. 또 입술의 범죄를 말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에 이어서 아까 앞서 첫 번째로 보았던 거짓말에 대해서도 그에 이어서 골로새서는 그대로 붙어서 나옵니다. 이 말의 범죄에 이어서 거짓말까지 딱 그 뒷절에 이어서 나와서 그 모두를 묶어서 입술의 범죄로 이제 보면서 우리 골로새서에서는 그걸 입술의 범죄로 봤어요. 말의 범죄, 거짓말까지 다 묶어서 함께 이렇게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방탕의 죄의 범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방탕의 죄의 범주.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방탕은 자기 스스로 쪽에 가까운데 남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방탕이 되죠. 어쨌든 간에 입술로 방탕한 것,
그 범주로 보게 되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탕의 죄의 범주가 되는 거예요. 방탕의 목록에 들어가는 입술의 범죄, 말의 범죄는 물론 이제 자신에 대한 방탕뿐만 아니라 타인의 남에 대한 방탕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홀로스처럼.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입술이 더럽고 막 근데 남에게까지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또 방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말 대신 선한 말을 할 때에 형제를 세우고 은혜를 주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25절도 거짓말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참된 말, 진실을 말하여 지체를 위했던 것처럼 말이죠. 모두가 지체가 된다. 근데 지체를 위했잖아요. 거기서도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도 세운다는 거예요. 세워서 은혜를 주면서 세워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말로써 그게 상당히 지금 지체를 위하는 것, 세워감을 위하는 것에 관련돼서 이렇게 말 쪽이 관련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자, 그리고 방탕 쪽에 이제 범주에 해당하는 이 죄의 목록이 된 것인데, 자,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와 이 네 번째, 첫 번째 거짓과 지금 네 번째, 이 말의 범죄죠. 말의 범죄. 두 개가 다. 이 말의 범죄가 방탕의 죄의 범주에 이제 들어간다는 방탕. 두 번째, 분냄의 자제. 분냄. 아까 분냄을 원래 자제하라는 것이에요. 분냄. 죄 짓지 않도록 분내라는 정도이지 분냄을 허락하는 쪽이 아니에요. 원래는 분냄을 하지 말라는 쪽인데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해라 이러는 것이지 원래는 하지 말라는 분위기입니다. 원래는요. 근데 어쨌든 분냄의 자제는 형제와의 분쟁의 죄에 들어가고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방탕, 두 번째 분냄은 뭐예요? 분쟁. 세 번째의 도적질은 뭐예요? 물질적 탐심으로서 바로 우상숭배의 죄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우상숭배, 도적질, 물질을 이렇게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욕심, 우상숭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러한 죄의 목록들을 가장 많이 나열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육체의 열매의 요약인 음우분방. 음우분방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요약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었죠. 음우분방. 전에부터 자주 이런 목록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음은 뭐예요? 음행, 우는 우상숭배, 분은 분쟁, 방은 방탕 이게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에 제일 많이 이게 나와요. 모든 이런 목록들을 다 통틀어서 갈라디아서 5장이 대장격이라고 보면 되고 대표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육체 열매, 그 음우분방 중에서 음행만 빼고 처음에 음행만 빼고 모두 보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음행은 원래 공통이 되죠. 공통이라고 했어요. 우분방, 우상숭배, 분쟁, 방탕 이게 다 음행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분쟁은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거, 분쟁은 사람에 대한 거, 방탕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음행은 공통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그 공통인 음행만 빼고 우분방역이 다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와 네 번째 말의 범죄는 방탕 쪽이라고 했잖아요. 방탕.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냄, 이건 분쟁 쪽, 분쟁. 예? 상대방과 관련이 있는, 타인과 관련된 분쟁 쪽. 그리고 도적질은 우상숭배, 탐심, 우상숭배 쪽. 이렇게 해서 지금 우분방이 다 나온 거예요. 네 가지를 우분방으로 다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론 주로 교회의 형제인 타인에 대해 초점이 있긴 하죠. 교회의 형제인 타인에 대해 초점이 있어요. 그게 가장 강한 것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해서, 또 방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포함되면서 또 타인에게도 다 포함이 되는 쪽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말해지고 있다라는 것, 주로. 자, 그래서 그런지 여기 그 벗어야 할 죄의 반대인 입어야 할 의로 말하는 것은 주로 아까 28절에 선한 일과 또 29절에 선한 말이라는 선함과 착함, 한마디로 선함과 선함, 또 착함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을 했어요, 주로. 네? 선한 말, 선한 일, 선한 말, 선함과 착함이 주로 여기 입어야 할 그 의로서 그 말이 됐습니다. 주로. 근데 이는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앞서 말씀드린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와 반대인 성령의 열매 중에 또 주로 9가지 열매죠. 그 중에 타인과 관련이 되는 중간에 3가지 목록인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원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중간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주로 타인과 관련이 주로 더욱 많이 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알고 있죠. 물론 나머지도 다 타인과도 조금씩 관련이 됩니다만, 될 수 있지만은 가운데 첫 번째 3개는 하나님 쪽에 뒤에 3개는 자기 자신 쪽에, 중간에 3개는 타인 쪽에 관련했는데, 어쨌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에 양선이라는 게 착하다 이거거든요. 원래 양선, 어질고 착하다 이거 양선, 어질 양자, 착할 선자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착함, 선함에 해당하는 모습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타인과 관련된 3가지 중에 또 하나, 양선과 관련된 것이 여기 주로 입는 입어야 할 의의 실천으로 그 4가지 목록을 지금 30절까지, 29절까지 4가지 목록을 요약해서 그렇게 양선으로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한 죄의 대표적인 목록들인 우분방, 의무분방에서 음만 뺀 거 우분방과 관련하여 말하며 어느 정도 일단락해서 그런지 거의 나온 거죠. 음행은 공통이 된다고 했으니까 거의 한 차례 일단락이 된 겁니다. 죄의 목록 쪽으로 주로 이제 여기 중심으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다음 30절은 맨 앞에 그리하여 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선 그 말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고통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며, 그러한 죄들을 짓고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을 근심케, 고통케 하는 일임을 보여주며,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고통케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죄의 목록 쪽을 앞에 얘기를 했죠. 벗어야 할. 그러니까 주로 그쪽이 더 중심이 되고 하면서 이게 또 근식케 하지 말라. 죄의 목록과 관련해서 고통케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의의 목록인데 성령께서 그 고통하시겠습니까? 이 죄 쪽이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 죄의 목록을 계속 보이고 또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께서 근심케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다음 그 이유 차원에서 말하기를 그 안에서라는 건 성령 안에서죠.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원받을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도장 찍게 하나의 성령의 증거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구원의 어떤 보증을 해주신다라는 것이, 보증을 해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인치셨다는 건.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데 성령을 고통케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럼 왜 성령을 그렇게 고통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네? 성령께서 근심하셔도 고통하셔도 그냥 참아주시고 계속 구원은 보증하시는데, 아유, 그것은 우리가 좀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차원일까요? 겨우?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 우리 염치도 없이 그 성령께서 구원도 보증해 주시는데 그 성령을 고통케 하면 되겠어? 물론 고통케 해도 우리가 구원은 보증 계속 받겠지만, 이런 차원일까요? 구원은 계속 보증받는데, 성령께서 구원은 계속 인치셔서 보증을 해주시는데, 염치가 없지. 그 보증해 주시는 분은 어떻게, 계속 고통케 하지 말아야지. 그건 우리가 양심적으로도 이런 차원일까요? 겨우? 그게 아니죠.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고통하시면 바로 성령이 떠나시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래서 또 구원의 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구속의 날 인치셨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굳이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 구원까지 얘기하면서 굳이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아냐? 구원 보증해 주시는 분이죠. 근데 너 성령 고통케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성령께 떠나시는 거야, 이거지. 그럼 너 구원의 보증을 못 받는 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지. 구원 보증, 인치심 차원은 그걸 얘기한 거지. 겨우 구원은 보증 받는데 그래도 이 얘기를 또 해가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지 말라. 이적을 얘기하려고 구원 보증 이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 성령 고통케 하고 근심케 하시면 성령 떠나셔. 그럼 너 구원의 보증 못 받는 거야. 구원의 보증을. 이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구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그래서 떠나셨다. 계속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참고하여 말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정도 말을 하면 저들이 알아듣겠다 싶은 거죠. 구약에서 너희도 알잖아. 하나님께서 근심하셔서, 성령께서 근심하셔서 떠나신 거 알죠. 고통케 하시는 근심, 그 말이 다 포함이 돼서 지금 너희들 알아들을 걸 알고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근심하신다, 고통하신다라는 말 자체도 구약에서 다 그거 알고서 갖고 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온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당시에 성경에 구약을 참고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근심이란 말보다는 고통이란 말로 우리말을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성령이 고통하신다, 근심하신다, 약간 근심하신다 마시겠지. 약간 좀 머리가 좀 양심이 좀 적당하게 좀 근심 그 정도 갖고 설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이 고통하신다라고 번역을 했다면은 떠나신다는 쪽을 생각하기가 더 쉬워져요. 우리가 그쪽으로 보기도 더 알기도 쉬워지고, 당연히 고통하신다? 고통하시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다. 이게 딱 벌써 더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제대로 보기에 더 쉬워지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번역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항상. 그래도 의미가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원래 의미에 가깝게 하려면 고통으로 번역했다면 더 나았을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성령을 고통케 하지 말라. 벌써 떠나신다는 느낌이 쫙 더 이제 들게 돼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 근심하시자마자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까 그런 죄를 계속 졌어요, 처음에. 근심하시고 고통하시죠? 고통하시자마자 확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냥 떠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뎌져요, 이 사람들. 떠나셔요. 벌써 떠나셨어요. 이들이 만약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민감하게 반응이 됩니다. 무뎌져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무뎌진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뭡니까? 죄를 짓자마자 떠나실 수 있는 거죠. 그거 다 포함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매정하게 하시진 않고 기회를 주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몇 번만 반복돼도 뭐 수십 번까지 가지도 않아요. 몇 번만 계속 반복되고 회개 없고 민감하게 반응은 없어요. 떠나시는 거예요. 다 떠나세요. 더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지고 더 무뎌진 쪽으로 가죠. 또 자기도.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사람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아이 그까지 가갖고 왜 이래 꽝꽝꽝 이럽니다. 여유 있는 척 다 하면서 되게 사람이 폭이 넓어 보여요. 여유 있어 보이고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여? 아주 너그러워 보이는 위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죽어나는 거예요. 저 가짜가 이제 저 너그럼까지 위장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빠져나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글로 미혹해가죠. 그런가? 내가 너무한 건가? 이러면서 글로 쫓아가요. 육신에 있는 사람, 자기 육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에 약간 물들어 있는 사람은 그게 좋아 보여요. 맞아! 이러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육이 없어요? 영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좀 속이고 분노가 일어나죠. 이제 그게 의로운 분노예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큰일 났다. 대적하게 되고 오히려 이쪽이 아까 6인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깨어 있는데 진짜 더 진리의 길을 가고 더 이 사람이 더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이 세상에서 뭐 육적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뭐 엄청나게 심하고 아주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육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한 반 정도 오염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 맞아, 내가 잘못된 것 같아라는 것이 이제 막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딸려가요, 그러면서. 아예 육적으로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오염이 되어 있는 중간에 있는 정도 되면 글로 가요. 점점 갑니다. 근데 완전히 영에 있는 사람은 딱 알죠, 저 가짜라는 거. 저게 누구를 미혹시키나, 저게. 이러면서 막, 그때도 싸워봐야 진다니까요. 그렇게 좁은 길이에요. 핍박을 당한다는 그런 거고요. 왜? 저쪽이 훨씬 많거든. 누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으로 따지면 진짜는 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쪽에 인정을 해주시는데 사람의 인정으로는 저 진짜들이.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죠. 야, 이렇게 많은데 이제 다수결로 들어가요. 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100% 오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요. 이렇게 많은데 자기들이 육신적이고 인간 사람 중심적인 건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거기서는요. 또 100%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너그럽다는 거 100% 우리는 너그럽고 이렇게 자비로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정말 떠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면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근심시켜주면 안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고 빨리빨리 돌이켜 빨리빨리 돌이키고 늘 민감해야 있어야 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죄의 목록들 또 옛사람의 모습들은 지난주도 보여졌지만 지난주 옛사람 그건 줄여 요약해서 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까? 죄 그리고 멸망 이거잖아요. 새 사람은 의 그리고 구원. 그 지난주도 나왔어요. 멸망. 그래서 결국 구원을 못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떠나시고 성령님 떠나시고 구원의 보증을 못 받아요. 인치셨다 하라는데 이 죄의 목록들이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고통하시고 결국엔 떠나시고 구원의 보증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도 또 어떤 경우는 요것만 딱 따와서 보증해 주신단다. 앞에 것도 뭐 이상 성령의 근심이건 뭐 보지도 않던가 봐도 약화시켜 보던가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보증해 주는 것만 또 확대시켜서 지금 뭘 말하고 있다가 그 말 한 건지도 전혀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래 놓고 자기들 보증받는다는 거에 또 기뻐하며 뭐 난리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죠. 자, 여기까지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실천의 오늘 1차적인 언급이었다면 다음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5장 5절까지에서는 그 육체의 일과 죄의 목록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되 육체의 열매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분방입니다. 의무분방 이제 죄의 목록들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되 이번에는 의무분방의 목록들에 대해서 모두 언급하게 되고 아까 음행이 빠졌지만 이번엔 다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2차적으로 또 그러면서 반대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입는 실천 쪽이죠. 이건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타인과 관련되는 세 가지 목록 중에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운데 세 가지가 타인과 관련된 열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양선을 제외한 아까 양선은 아까 보여줬다라고 할 때 주로 양선을 제외한 나머지 오래 참음과 자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에서 양선은 아까 선한 일, 선한 말 쪽에 보여줬고 여기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 쪽에 주로 하고 또 양선도 조금 이제 보여주기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오래 참음과 자비 쪽으로 또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 그럼 먼저 31절은 음우분방 중 이번엔 의무분방 중에 타인과 관련된 목록인 분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분쟁이 이제 타인과 관련된 목록이죠. 분쟁 그때 또 그 타인과 관련된 그 아까 목록 성령의 열매의 목록들을 또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타인 이렇게 관련돼서. 근데 이제 여기서 31절이 그 의무분방 중에 바로 그 타인과 관련된 목록인 분쟁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을 합니다. 먼저 딱 나와요. 타인과 관련된 목록. 이 지금 타인과 관련된 게 사실 주된 거잖아요. 교회의 형제들, 타인. 그래서 그런지 여기 2차적으로는 그 타인과 관련된 목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분쟁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옛사람을 벗는 실천식으로 말하여서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은 뭐 쓴맛이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상은 쓴 생각, 뭐 쓴맛, 쓴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노함, 이게 경노죠, 경노. 그 분냄. 이 노함과 분냄이 바로 다 분냄에 해당하는 분냄. 근데 노함은 경노한다. 경노 좀 분내는 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분을 낸다라고 한다면 경노는 확 내는 거. 뭐 이런 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노함과 분냄과 또 떠드는 것은 더 정확히 원어상 큰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분냄 쪽에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회방하는 것은 더 정확히 악담, 원어상 악담. 회방한다. 우리나라 지금 요새 말로 회방한다고 누구를 막 귀찮게 구는 거 뭐 이렇게 여길 수가 있지만 회방이란 말이 말과 관련되는 악담이에요. 악담. 성경에는 그렇게 보시면 주로 맞습니다. 회방한다는 악담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악의라는 말은 원한을 갖는 거. 악한 마음. 이게 원한과 함께 치워버리고, 그래서 아까 악독이나 여기 악의, 뭐 비슷한 쪽에 쓴 생각의 악의, 원한, 이것과 함께 다 치워버리고, 치워버린다는 말이에요. 원어상 치워버리고, 버리고, 어쨌든 여기서도 벗는다는 식인데, 그라는 앞서 26절에, 이것은 앞서 26절에 분냄과 비슷하면서도, 아까 1차 이게 부분에
두 번째 목록인 분냄, 26절에 분냄과 비슷하면서도 이번에는 그 분냄의 동기와 그 결과까지 포함한 바로 동기는 뭐야? 쓴 생각과 원한이죠. 쓴 생각. 아까 악독과 악의라고 말했던 쓴 생각과 원한. 예? 악의가 원한. 거기서 나오는 그게 동기고 거기서 나오는 분냄, 노함과 분냄이고요. 그로 인한 결과는 뭐예요? 큰 소리 지르는 거 막, 예? 아까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거, 악담이죠, 악담. 이런 결과까지 말하는 겁니다. 분냄 중심으로 동기는 뭐예요? 악한 그 생각, 쓴 생각과 원한을 갖고 또 분냄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것은 막 큰 소리 치고 막, 예? 그리고 또 악담하고 막 뛰어가서 앞에 대고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타인에 대한 분쟁의 경우를 연상케 하죠. 막 화내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뭐라고 막 악담하고 막 이런 생각에서 나와갖고 원한과 쓴 생각에서 나와갖고 그냥 못 참아갖고 막 분을 내면서 막 얘기하는 이게 다 분쟁, 상대방과의 분쟁에 해당하는 이 죄의 목록이 됩니다. 이때 앞서 26절은 분냄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금하고 있고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분냄을 금하고 있어요. 아까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됐잖아요. 네? 분내되 죄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허용이 된 것 같아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은 거기서는 의로운 분노를 말했다면 여기서는 감정적 분노를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의로운 분노, 여기는 감정적 분노.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금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분냄, 분노 뭐 이런 거는 화냄, 이것은 다 원래는 금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끔 의로운 차원에서 허용이 되지만, 네? 의로운 차원에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은 금하는 것이고, 근데 다른 건 아예 금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분노는 약간은 허용이 되는 게 있는 게 좀 다른 거죠. 근데 그게 의로운 차원에서만 허용이 되고, 그것도 죄 짓거나 오래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을 정도로 의로운 차원. 그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 기본은 금해라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금하라. 의로운 차원에서만 하는 거죠. 네? 아까는 그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기서의 분명은 막 그냥 감정적으로 막 하는 거고 막. 자, 다음 이제 32절은 오늘 앞부분과 같이 앞에 아까 1차적인 부분, 1차적인 언급이 나왔던 부분 30절까지의 거기와 같이 먼저 이제 벗는 실천을 지금 말했잖아요. 31절에서 이 분냄을 벗으라. 네? 그러니까 32절은 이번에는 입는 실천을 말하되 이러한 아까 그러한 타인에 대한 벗는 실천을 말해서 그런지 이제 타인에 대한 입는 실천을 말하되 다 타인과 관련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벗는 것, 그래서 분쟁과 관련된다고 그랬어요. 분쟁. 그 육체의 열매 중에서 분쟁과 관련되고 여기서도 타인에 대한 입는 실천을 말하되 오늘 가장 길게 입는 실천을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타인과 관련이 되는 세 가지 목록 중 앞서 1차적인 언급에 나왔던 양선을 제외한 나머지 오래 참음과 자비의 목록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요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타인과 관련된 거예요. 양선은 아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 자비가 여기 타인과 관련돼서 이 타인과 관련된 건 아까 지금 분냄도 타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분쟁.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인과 관련해서 벗는 실천. 아까는 벗는 실천, 여기 있는 실천, 타인과 관련해서. 여기는 타인과 관련된 게 성령의 열매 중에서는 가운데 부분. 아까는 우, 분방에서 분냄, 분쟁 관련이 된 거. 분. 육체의 육체일에 분방 중에 분.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운데 부분 중에 또 나머지 오래 참음, 자비. 정리할 수 있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관련 타인 둘 다 타인이에요. 육체 열매, 육체 일의 그 우 분방은
우분방이 우분방. 우분방이 하나님, 타인, 자기. 성경의 9가지 열매는 셋 해갖고 하나님, 타인, 자기 똑같아요. 하나님, 타인, 자기, 하나님, 타인, 자기예요. 똑같아. 근데 음행은 아까 공통일 뿐이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번는 실천, 분냄도 타인과 관련해서 분쟁에 관련된 목록이 되고요. 의무분에서 의무분. 육체 열매 중에서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 여기서도 타인과 관련된 것. 그래서 뭐예요? 아까 양선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오래 참은 자비가 이제 또 말씀드려요. 이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이 기본이 된 게 갈라디아서 5장의 그거는 육체 열매, 성령 열매. 거기와 연관해서 이렇게 찾아갈 때에 이런 걸 이제 발견해 간 거예요. 정리를. 딴 데도 로마서나 골로새서도 이런 것들이 다 보다 보면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졌고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가는 거예요. 막 중구난방이 된 거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의 목록에 대해서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만. 자, 그래서 32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있는 실천을 이제 말하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자비, 친절이 됩니다. 자비, 친절. 자비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이건 동정하며, 이거 동정하며, 또, 있는 실천은 계속 지금,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면서 용서죠. 그래서 아까 인자, 동정, 용서의 실천, 이게 있는 실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아까 분쟁, 그 분냄의 실천과 그걸 벗으라. 이건 대신에 어떤 걸 입어라? 인자, 동정, 용서, 타인과 관련해서 이 실천을 입으라고 한 겁니다. 이때 인자라는 건 자비란 말로도 바꾸고, 원래 그 말이에요, 원어상. 그리고 동정도 마찬가지로 자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인자와 동정은 자비로 말을 할 수가 있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동정, 불쌍히 여기는 다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용서는 오래 참음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음.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래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오래 참음과 자비의 목록을 여기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자비의 오래 참음이 나왔죠? 아까 선한 일, 선한 말, 그 양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래 참음 자비까지 합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성경 9가지 열매 중에 그 중간 타인과 관련된 게 다 나온 겁니다. 네? 오늘 있는 실천 쪽은 주로 이제 이거예요, 주로. 자, 그리고 이때 오래 참음에 해당하는 용서는 그 기준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으로 제시하고, 하나님이 용서의 기준이에요. 이걸 너희들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죠, 물론.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을 입는 실천, 짧게 말해서 입는 실천, 세 사람을 입는 실천, 그 입는 실천의 기준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영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벗는 거는 뭐 벗어버려야 되고 마귀와도 관련이 되고 막 이러지만, 입는 거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영적인 실천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실천. 아까 마귀, 이것도 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인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 용서라는 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지만, 여기서 이제 딴 것도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구나. 지난주 24절에서도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어요. 지난주 24절, 4장 2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벌써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기준 삼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여기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5장 1절로 들어가서는, 그러므로 사랑을 입는 자녀같이, 여기 자녀같이라는 말은 자녀인 만큼,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히 맞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인 만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녀인 만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추종자, 모방자 이런 거예요.
추종자, 모방자, 본받는 자, 모방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말을 하죠. 아까는 용서를 받았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자녀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쪽으로 바꿨어요. 이거 말을 하면 그랬다면 당연히라는 의미를 담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랬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자녀인 만큼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면 당연히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며 하나님을 기준 삼아 실천해야 함을 말합니다. 5장 1절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라, 본반자가 되라라고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는 것을 쪽으로 이제 말을 한 것이죠. 또 다음 2절은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며 그리스도도 우리의 실천의 기준을 삼되 그리스도의 실천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사랑의 실천을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아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의 실천을 주로 기준 삼을 것을 말했다면 그 용서에 담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차원이에요. 뭐 용서나 사랑이나. 굳이 또 구분해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용서의 기준. 그리스도는 사랑의 기준. 그 사랑은 또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을 하셨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으로 또 그리스도를 또 기준 삼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새 사람을 입는 실천, 입는 실천이죠. 입는 실천.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됨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는 실천, 새 사람을 입는 실천, 지금 그걸 말하는 가운데 지금 이 얘기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기준 삼고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됨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 여기 지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너의 사랑. 그 사랑은 근데 뭐예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이자 대표적인 목록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해? 사랑. 시작합격인데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서는 타인과 관련된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 나왔지만 더 넓게 보면 그것도 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또 나오고 있고 첫 번째로 나오고 대표적인 목록이고 그걸로 귀결됨도 보여주고 있어요. 기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 입는 실천의 기준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의 기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 그 귀결, 그 결론은 사랑. 구체적으로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 그리고 귀결됨도 여기서 요 부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기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라는 건 제물이란 말과 거의 같은 말인데 희생 제물, 희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여서 뭐예요? 결국 남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사랑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이런 사랑, 남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 그래서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야 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도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죄에 대해서까지 자기가 뭡니까?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거는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자기를 버리라라고 했을 때에
죄에 대해서도 그거를 갖고서 무슨 용납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죄는 버리라, 회개하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나머지는 우리가 버릴 수가 있다. 나를 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저 사람 죄 짓는 것까지도 용납하고 내가 내려놓고 버려라, 이게 아닌 겁니다. 항상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우리의 죄를 용납하신 차원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신 것이지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죄 짓지 말라는 차원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죄 없애니까 없앨 테니 너희들 죄 짓지 마 하는 차원으로 죄를 갖고 가신 것이지, 야, 예수님은 죄를 다 받아주셨는데 왜 너는 안 받아도, 이게 아닙니다. 말장난하면 안 돼. 그게 말장난 되죠, 또.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가시니까 이제 너희들 내가 다 이거 처리할 테니까 앞으로 죄 짓지 마!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죄 처리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순 엉터리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또 져주시는데 이짓 하면서 사람들 지옥 끌고 간 사람들도 많죠. 또 져주실 건데, 또 져주실 건데, 이러고 있죠. 어디서 성경을 제대로,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순 엉터리로 같이, 이 사람들 보면요. 죄 짓지 마, 이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이놈들아. 그리고 이제 의롭게 살아. 그게 행함이죠, 이제. 그리고 행여라도 졌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해서 너희들 죄 짓지 마, 이거죠. 계속 방향은 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형제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 이제 내려놓는 거죠. 양보하고 내려놓고. 자, 31절부터 여기까지 다소 길게 타인과 관련된 벗는 실천과 입는 실천을 말했어요. 한 가지 얘기한 겁니다. 타인과 관련된 거. 타인과 관련해서 벗는 실천, 입는 실천. 벗는 실천은 분냄을 벗어라. 분쟁과 관련된 거. 입는 실천은 오래 참음과 자비를 입어라. 이거죠. 그 가운데 또 우리의 실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야 함을 말했다면, 다음 3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4절까지 해서 이제 그 죄의 목록 중 분쟁을 뺀 나머지인 우분방, 음우방이죠. 음우방, 음우분방 중에서 음우방. 3절부터 4절까지 분쟁을 뺀 나머지인 음우방, 즉 음행, 우상숭배, 방탕이라는 음행은 공통, 또 우상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죄, 또 방탕은 자신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그 목록들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에서. 그래서 3절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3절에 그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건 이제 지난주 4장 19절에도 나왔던 불결이란 말입니다. 4장 19절. 거기 더러운 것이란 말이 나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결이란 말이고, 어쨌든 탐욕. 이 세 가지가 바로 각각 음행, 방탕, 우상숭배, 음방우, 분쟁만 빠진 음우분방에서 음방우에 해당하는데, 이 더러운 음행은 당연히 음행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에, 이 더러운 것은 지난주 4장 19절에서 그 불결이라는 의미로 온갖 죄를 의미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죄. 근데 그 앞에 방탕에 방임하여 짓는 죄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인 그 방탕과 결부된 온갖 죄이기 때문이고요. 온갖 죄만 방탕하고, 그래서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방탕에 관련된 온갖 죄. 그러니까 지난 본문의 19절에 나왔어요. 더러운 것, 앞에 방탕과 관련해서 더러운 걸 얘기해요. 방탕에 방임해서 더러운 거. 여기서 방탕이라는 게 또 그대로 보여지죠. 더러운 것은 방탕. 그 다음에 탐욕. 또 탐욕은 뭐예요? 좀 이따가도 나오고,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 3장에서도 나오듯이 물질을 우상 삼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 요걸 탐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특별히. 그래서 물질을 우상 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죠.
탐욕은 우상숭배다. 좀 이따 나와요. 골로새서 나오고 그 우상숭배 그대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나와서 음행, 방탕, 우상숭배, 음방과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거기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며 아주 철저한 배격과 벗어버림을 말을 하되, 다음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도의 알맞은 반이라, 마땅한 반이라, 다인 것처럼 이래죠. 원래 다인 것처럼이라고 하여서 앞서 1절에 사랑을 입은 자녀인 만큼이라는 말과 같이 너희 성도의 마땅한 바인 것처럼인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도 사랑을 입은 자녀인 만큼이란 말, 뭐뭐인 만큼, 여기 뭐뭐인 것처럼 이란 말과 같이 이제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 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도라면 그래야 돼. 철저하게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이는 성도라는 말이 원어상 뭐예요? 더 정확히 원어상은 거룩한 무리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들,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우리 한자어서도 그게 보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란 말이 원어상, 그게 성도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바로 거룩이 아닌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 거룩이 아닌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 너희들 거룩한 자들로서 그런 죄에 철저히 너희들 용납하면 안 되고 배격해야 돼. 뭐? 우방, 방우, 이것들 철저히 너희들 이름 부르지 말고 철저히 배격해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너희들 거룩한 자들, 성도로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있는 실천은 말하지 않았지만, 특별하게 따로 있는 실천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벗어버리라는 것만 방우 얘기했고 나머지 있는 실천 얘기 안 했지만, 이 성도의 옷을 이미 입고 있음을 전제로 말을 한 거죠. 굳이 입는 실천은 안 말했지만 너희들이 성도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입는 실천은 말을 안 하고 벗는 것만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왜냐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아까 첫 번째 부분도 그렇고요. 1차적인 벗는 거 얘기하면 입는 거 얘기하고 벗는 거 얘기하면 입는 거 이런 짝을 계속 얘기해 왔어요. 여기서만 지금 있는 실천이 따로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는 성도라는 말 속에 있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4절은 그에 이어 계속 누추함이란 말은 더 정확히 음담 말하는 겁니다. 말쪽이에요. 말쪽. 원어상 음담과 어리석은 말, 여기는 또 말쪽이죠. 익살스러운 말이라는 얘기한 원어상 그겁니다. 익살스러운 말, 또 희롱의 말, 상스러운 말, 다 말이에요. 상스러운 말, 원어상 이라는 말의 범죄에 해당하는 벗는 실천을 추가로 말을 하는데요. 말의 범죄 또 나왔어요. 아까도 나왔는데 말의 범죄에 해당하는 벗는 실천을 추가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범죄는 앞서 29절에서 보았듯이 방탕에 해당하는 죄가 되어서 이 방탕의 죄의 목록을 더 말한 것이 되는데, 오늘 이 말의 범죄가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을 보면, 아까도 나왔고 1차에 나오고 2차에 또 나왔어요. 말의 범죄. 그걸 보면은 그만큼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에 지난주까지는 가르침이 중요했던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 그 기본은 뭐예요? 가르침, 바른 가르침 이랬죠?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이 중요함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주 이 가르침도 그렇지만 말 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서 가르침 쪽도 중요하지만 말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 형제간에는 또 이게 또 이렇게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오늘 분냄도 두 번 나왔죠. 분냄. 그건 당연히 분쟁이니까 서로 이제 타인 간에 저걸 하지 말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건 이제 타인과 관련해서 두 번 나왔지만, 여기 말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들 또한 다음 뭐라고 합니까? 마땅치 아니하다, 적당치 아니하다, 아까 또 나왔어요. 라고 하여서 성도라면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함을 또 보이고 있고요. 성도라면 당연히 또 이것도 아니에요. 대신 여기서는 이제 입는 실천도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볼 때, 우리가
뭡니까? 이러한 아까 방우도 그렇고 여기 뭐 부끄러운 말, 뭐 무슨 말로 짓는 범죄 같은 것들도 마치 이 신자나 성도들이 이렇게 은근히 이제 이렇게 뭐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막 할 때 우리는 그런 거를 동조해 주면 안 됩니다. 마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지적해줘도 좋겠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멀리하고 이런 게 좋지 거기만 동조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까 방, 우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그런 걸 보였을 때 저 사람 신자인데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되나? 이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사람을 피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오염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되는데 저 사람 자꾸만 저 사람이 기준 삼았고 저 사람이 했으니까 왜냐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번 마땅한 반이라 아까 사랑을 입은 자녀인 만큼 인만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돼 이거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잘 봐야 돼. 너희들 당연히 안 돼? 당연히 아닌 거야? 에이 뭐 그래도 저 사람 다 안 되면 아닌 거야 당연히 아닌 거야 성도로선 너희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딱 나왔을 때 딱 피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아니라 당연히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신자가 했다 했을 때 그 사람 기준 삼거나 그 사람이 약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고요. 네? 이제 딱 아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 속에서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자, 근데 그러지 말아야을 보이고 그 성도는 당연히 대신 여기서는 이제 입는 실천도 이제 말을 하기를 여기 다시 입는 실천 또 나와요. 아까 요 앞절만 안 나왔죠. 근데 입는 실천을 말하기를 뭐예요? 돌이켜 이것도 아까처럼 오히려 도리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며 감사의 말의 실천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의 실천. 근데 앞서 29절도 더러운 말, 나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했어요. 대신에 선한 말을 입으라고 했어요. 선한 29절. 아까 1차적으로 말을 할 때, 얘기할 때. 근데 여기서는 그거가 같은 차원이 되는 겁니다. 이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이 그 선한 말을 하는 것에 하나의 구체적인 목록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이 지금 뭡니까? 막 누추함, 음담, 익살, 상스러움,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이 아까 나쁜 말, 더러운 말에 구체적인 목록이 된다면 여기 선한 말의 구체적인 목록은 감사의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도 사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선함에 선함. 그래서 아까 양선 쪽에 들어간다고 해요. 양선. 이것도 다, 양선. 아까 선한 말, 선한 일. 그래서 양선. 이것도 양선 쪽이구나. 우리가 성경의 9가지 열매 쪽으로 볼 때는 양선 쪽인 겁니다. 감사의 말. 있는, 요거까지도 실천. 이게 거의 마지막으로 나온 건데, 있는 실천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감사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되지만 지금 상대방 쪽으로 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얘기지 그런 얘기 말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 자, 다음 마지막 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다시 3절로 돌아가서 요거 아까 말은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의 추가적으로 말한 것이었다는데 또 그러요. 이렇게 다시 3절을 따도 다시 돌아갔어요. 5절은 말을 딱 얘기하고 말적인 그 죄를 얘기하고서 다시 3절로 그 앞절로 돌아가서 3절의 목록들을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말을 하기를 3절 아까 죄의 목록들 그를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거기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라고 하면서 바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아까 3절과 똑같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근데 탐하는 자는 뭐라고 해요? 곧 우상숭배자까지 얘기 나오죠. 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정확하게 어쨌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바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기업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탐욕은 우상숭배임이 직접 말씀되고 아까 그래서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해서 방우, 더러운 것은 방탕, 이것은 예? 그대로. 또 하나님 나라를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면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앞서 그리스도도 입는 실천의 기준으로 말한 이유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하나님도 기준이지만 그리스도 기준됨이 보여줬잖아요. 세 사람의 옷을 입는 실천의 기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기준으로 또 얘기했구나라는 게 더 보여지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는 나라임도 또한 암시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나라. 그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는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앞에 또 붙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와라는 걸 붙여서 지금 교회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또 보여지는 거죠. 자꾸 교회를 중심으로 염두에 두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자꾸 나오고 여기 그리스도와라는 말이 또 한 번 붙여지는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교회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서 이론 부분에서도 그게 보여졌고 실천 부분에 들어와서도 교회 하나됨과 성장을 얘기했는데 그 실천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런 실천을 옛사람 새사람 얘기하다 오늘 구체적으로 또 이것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말 속에서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서 30절에서도요 오늘 1차적으로 보인 죄의 목록들을 행하면 30절까지가 오늘 1차적인 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이 30절이었잖아요. 거기서도 1차적으로 보인 그 죄의 목록들, 아까 음행만 빼는 뭐예요? 우분방이 나왔잖아요. 1차 음행만 뺀 그것들을 행하면 구원의 보증을 받지 못함을 아까 성령 근심하시고 아까 고통하시고 보증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못 받는다는 것이 거기 나왔단 말이에요. 30절에. 그것을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 그 1차적인 부분에 오늘 첫 번째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랬다면 여기서도 2차적으로 보인 죄의 목록들을 행하면 여기 우분방 다 나왔죠. 아까 우분방만 나왔고 2차 우분방 여기는 다 나왔어요. 2차적으로. 근데 그거를 행하면 구원을 받지 못함을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 마지막 부분 이제 5장 5절 여기서 보인 것으로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어떻게 나왔어요?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 지난주 그대로 말했어요. 옛사람은 뭐다? 죄와 멸망. 새사람은 의와 구원. 멸망, 구원 딱 나왔어요. 지난주도 다 나왔어요. 오늘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다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옛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 절대적으로 새사람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아야 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실천 목록들은 결국 믿음에 따른 행함 차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에 따른 행함,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 없으면 너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디 분리시켜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슨 이런 거짓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 이것은 다 구원과 관련된 것이 에베소서뿐만이니까 갈라디아서 아까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정확하게 나오죠. 더 적나라하게 나오죠. 거기 로마서 돌아가 골로새서 다 나옵니다. 다. 어디서 이 목록들 다 나올 때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이 책들 보면 에베소서도 분명히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분리시켜놓고 지 생각에서 지들이 만드는 교리 신학대로 만들어놓고 거기다 막 때려놓고 말씀 찾아갖고 쓸데없는 그 부분 찾아갖고 넣어서 거짓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좋아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그걸 다 쫓아간 사람들은 좋아라고 그게 좋으니까. 근데 죽어보면 알죠. 자기들이 어디가 있는지 죽어볼 땐 알죠. 그때 늦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알려주고 외치고 할 때에 이때라도 깨닫고 지금 빨리 돌아서야지 이 얘기를 또 듣고 여기서 또 돌아서 오히려 이걸 돌아서 이런 사람 수두룩하거든요. 이거 인기 없어요. 이런 거 가르치면 자기가 싫으니까 이게 진리인데도 진리가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으니까. 근데 그 인기 따라가다가 넌 지옥 갑니다. 당신 지옥 가요.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이 믿음에 따른 행함인데 우리 교회의 하나됨은 결국엔 뭘로 얘기할 수 있었다고 했을 때 믿음의 성장으로 교회가 하나 되잖아요. 믿음의 성장에 따른 성장을 위한 그 실천 목록 이거예요. 행함. 더더욱이 그러니까 이 구원과 다 갈려야 되는 거죠. 자, 이로써 오늘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해 지난주 말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원론적 실천에 대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한 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네, 그 실천에 대해서 그 실제적인 실천을 말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옛사람, 새사람, 어떤 거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즉, 지난주 그 죄를 벗고 의를 입어서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을 말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것이었으니까. 자, 그 실천이 오늘 2차에 걸쳐 보여졌는데, 먼저 1차에서는 4가지 목록을 말하였어요. 옛사람을 벗는 실천으로는, 짧게 말해서, 옛사람을 벗는 실천으로는, 거짓, 분냄, 도적질, 나쁜 말의 4가지를 벗으라고 했고요. 대신, 새 사람을 입는 실천으로는 그와 반대로, 진실, 마귀를 인식하라, 마귀 인식, 선한 일, 선한 말의 4가지를 입으라고 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들은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일쪽으로는 뭐예요? 우분방에 해당하고, 우분방, 죄의 목록 쪽에, 또 성령의 열매 쪽, 의의 목록 쪽은 양선에 해당, 양선, 선한 일, 선한 말 쪽 대표적으로 그것이었었죠. 물론 진실도 있지만 그것도 다 거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죄의 목록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한 죄의 목록에 아까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쪽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못 받게 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1차 부분에서. 다음 2차 부분에서는 먼저 타인에 대한 벗는 실천으로 타인에 대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는 타인 쪽입니다. 그것으로서 분냄을 중심으로 한 분쟁의 목록을, 또 분냄, 그걸 벗으라, 그것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왔지만 악동 이렇게 나오고 다 분냄이라고 할 수 중심으로 한 결국엔 분쟁 쪽이에요. 육체 일 쪽으로는. 또 타인에 대한 입는 실천으로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실천으로는 용서를 중심으로 한 자비와 오래 참음의 목록을 말해요. 그것도 이제 성령의 열매 쪽으로 말하자면 자비와 오래 참음이죠. 말하며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를 용서와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함까지 보인 다음, 그 다음에 벗는 실천으로 또 다시 분쟁을 뺀 음행, 방탕,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제 타인뿐만 아니라 나머지와 다 관련돼서 결국엔 벗는 실천이 뭐예요? 분쟁을 뺀 음행, 방탕,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의 목록까지 말하며, 그러니까 의무분방이 다 나온 거죠.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래서 또 그 죄들은 구원을 얻지 못함까지 보임으로써 오늘 결국 1차와 2차에 걸쳐 이 벗는 실천은 뭐예요? 벗는 실천은 의무 분방의 목록을, 또 입는 실천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목록을 말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또 이 실천들은 구원과 직결되니 필수적으로 보여야 하는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육체 열매 쪽으로 의무 분방, 성령 열매 쪽으로 오래 참은 자비 양선, 타인과 관련된 것,
그래서 그런지 벗는 실천에는 근데 필수적인 믿음에 따라 행함이. 그래서 그런지 이 벗는 실천에는요,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을 제외한 우리 10계명, 뭐 5계명까지 이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요건 이제 중간에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지 마라. 막 이렇게 죄의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살, 간, 도적질, 거짓, 탐, 살인, 간음, 도, 거탐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서 살인, 첫 번째 게 살인만 제외한 나머지 7계명에서 10계명까지 간, 도, 거탐 이게 모두 들어가 있고 오늘 벗는 실천에 다 나왔어요. 음행, 도적질, 거짓, 탐심 다 나왔어. 다 배워요. 입는 실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기준인데다가 또 필수 행함이, 우리의 행함의 필수 모습은 뭐예요? 사랑. 지난 저쪽에는 거룩이 나왔죠. 거룩. 오늘은 사랑이 나왔어요. 사랑으로 귀결됨을 또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계명에 있는 목록들도 사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교회 목록에. 의무분방으로 이제 더 이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다음은 10계명도 거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필수적으로 너희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그대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그 목록들이에요. 그리고 입는 실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사랑으로 귀결되는 우리의 필수 행함.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 웬만한 사람도 알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뭐 분리시켜 놓죠. 가짜들은 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교회의 하나됨과 성장을 위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다른 말로 죄를 벗고 의를 입는 이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실천은 바로 육체의 일을 벗고 성령의 열매를 입는 것과 연결되고, 육체의 열매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벗고 성령의 열매 입는 이런 것과 연결되고 또 필수적인 실천이에요. 필수적인 실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필수적인 실천이거든요.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이거 안 하면 지옥이다. 다 나와요. 이거 안 버리면 너 지옥이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알고 그걸 깨달아서 잘 이 같은 실천을 오늘 입는 실천, 벗는 실천 이것을 잘 실천해 가심으로 결국 의무분방, 어쨌든 의무분방,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사랑, 뭐 이런 겁니다. 요약하자면 그걸 잘 우리가 실천해 가심으로 결국에는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